요즘 날씨를 보면 많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어떤 날은 짧은 티셔츠를 입고 나가도 될 정도로 더워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날씨와는 별개로 또 어떤 분들은 추운 겨울과 같은 계절을 맞이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이 느껴지고 오직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신음소리 외에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 현실, 기도도 땅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을 가지는 그런 분들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도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고 성경을 읽어도 다른 나라 이야기 같이 들리는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몸은 망가져 있고 재정은 위기 가운데 있고 관계가 무너진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비웃음을 당하는 그 현실 때문에 인격이 무너지는 것 같고 존엄이 상실되는 것 같고 그 소리가 계속 되다 보니까 정말 나는 그런가 하는 그런 스스로를 의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현실이 계속되는 것인지, 입에서는 감사를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도움받아야 되는 그 현실 때문에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교회력으로 오늘 본문은 8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8절은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단순히 개인의 감사를 넘어서서 이것이 공동체의 고백이다라고 밝히면서 시작됩니다. 9절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두시고 우리가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이 공동체의 경험이 이 고백을 만들어냅니다. 시인이 처한 현실은 역사적 배경으로 살펴보자면 성경의 많은 학자들이 히스기야 왕 때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둘러싸서 포위했을 그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완전히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그런 상태인 것이죠. 정말 위로 밖에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자는 길었던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폐허가 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그 현실 속에서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인이 찬양으로 문을 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주신 결과고 내가 그 증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시인이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야기가 곧바로 고난의 국면으로 이어집니다. 10절에서 12절을 읽어봅니다. 오 하나님, 주는 우리를 시험하셨습니다. 주는 은처럼 우리를 불 속에다 달구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으시고 우리 등 위에 무거운 짐을 지어주셨습니다. 주께서 원수들로 우리 머리를 밟고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불과 물속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는 끝내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감옥, 짐, 짓밟힘, 불, 물, 부담스러운 그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열되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이죠. 고난을 낭만화시키지도 않고 그리고 막막한 현실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그 아픔을 정직하게 드러내죠. 그러나 시인이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찬양의 한 구절을 말하고 지금 바로 이 고난에 대해서 이어서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의 눈에 보기에 이 고난이 찬양의 반대편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찬양의 언어를 할 수 있다. 그것이 같은 선상에서 있다라고 시인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끝내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데려다 주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방관자가 아니고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을 해석할 때 하는 말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눈을 감으셨다. 하나님이 이것을 막지 않으셨다.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가라고 되묻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인은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관하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위로를 주는 것이죠. 캔터베리에 그 대주교를 지냈던 성공의 대표적인 신학자 분이 계세요. 로안 윌리엄스라고, 되게 신학이 깊으신 분인데 상처 입은 알미라는 책에서 이 고난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가라는 것을 추적하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런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진정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은 종종 우리의 영적 자원이 소진되는 그 속에서,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만 개념으로만 있는 것이지, 그 개념이 박살난 그 자리에서만 우리가 진정한 그 하나님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시편 66편의 시인이 하나님이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으셨고 무거운 짐을 지우시고 불과 물속을 지나가게 하셨다라는 그 고백을 할 때, 그것이 신앙의 붕괴가 아니라 이 로안 윌리엄스의 표현과 같이 상처 입은 앓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신앙의 눈을 알려주는 것이죠. 10절에서 재련소에 달구어진 은과 같이 불순물을 정화하여 정년의 과정 가운데로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뜨겁고 아픈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고난의 온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임한 그런 온도가 아니고 개입하신 온도다라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시편 66편이 이 고난의 원인을 모두 해설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 차이를 봐야 돼요. 성경은 모든 고난이 정년이 아닐 수 있다라고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대표적인 성경을 한번 볼게요. 욥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욥은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거 너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야, 너를 정련하기 위한 과정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인과응보적 사상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닥친 이 고난이 인간의 지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신다, 그렇게 말하시는 것이죠. 한편으로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는 고난에 대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죽이거나 도적질하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힌 죄로 고난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모든 시련, 모든 고난이 거룩한 목적으로 훈련받고 있는 것, 그런 건 아닌 겁니다. 때로 우리의 잘못 때문에, 세상이 가지는 어떤 그런 왜곡들 때문에, 그런 실패들, 그런 것들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이나 죄로 인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런 과정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열매로 맺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들,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를 요청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하나님은 이 고난에 대해서 요한복음 9장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가 나요. 태어날 때부터 앞 못 보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다, 아니다, 그 부모의 죄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일이 생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인이 아닌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의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고난의 이유를 단 하나의 정답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드러내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간의 실책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무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인이 이 고난을 다
원인을 다 해설하지 않으면서 하고자 하는 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고난이 묶여져서 신비와 영광과 실책이 모두 묶여져서 끝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신 그 손을 놓지 않는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풍부한 곳은 물질적인 풍요를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시편 23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할 때 그 넘침과 같은 말입니다. 충만, 부족함이 없는 어떤 상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시는 거예요. 손님이 집을 방문했을 때 그를 지극히 이렇게 대접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가 이 풍부한 곳 속에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깊게 들어가면 이 풍부한 곳은 우리의 고난이 끝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난이라는 그 흔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서 영혼의 정결한 상태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말 속에 있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문제적 자리에서 우리에게 오는 이 혹독한 질문에 정직하게 서야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가두신 감옥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잔치자리로 인도하는 그런 통로인 것인가? 라고 물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끝내 풍성한 곳으로 이끄시기 위해 우리의 삶을 빚으십니다. 8절에서 19절까지의 이 내용이 우리라고 하는 말로 공동체의 고백으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3절 이후에는 이 우리라고 하는 주어가 나라고 하는 이 개인의 주체적인 그 모습으로 전환됩니다. 신앙이 집단의 고백에 머물러 있지 않고 개인의 경험으로 구체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13절과 15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주의 성전에 가지고 가서 주께 맹세한 것을 갚겠습니다. 이 맹세들은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주께 약속하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나는 주께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며 수량과 소와 염소를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셀라. 이 전환이 의도적인 것이죠. 공동체의 역사가 개인의 예배 행위로 치환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서사가 구체적인 개인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민족의 구원이라고 했던 거대한 담론 속에 숨어져 있던 나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전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만 명의 군중들이 부르는 합창 속에 숨어 있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 1대1로 하나님을 대면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했던 그 약속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로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홀로 서 있죠, 시인은. 시인이 성전에 들어가는 이유가 선명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주께 약속하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예배 행위는 도덕적인 의무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인 것이죠.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과 나누었던 기억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수한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 지나가고 해결된 뒤에는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들이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지 기억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시인은 지금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에 압도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하심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 항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통과한 자가 하는 말인 것이죠. 여기에 시인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때 하셨던 그 약속들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병상 속에서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신다면 이라고 부르짖었던 그때 그 약속, 취업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번만 해주신다면 이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약속들, 재정적인 위기 가운데 이 위기를 넘길 수만 있다면 하고 말했던 그때 그 약속들을 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 문제가 회복되면, 고난이 사라지면, 일상으로 돌아오면 그때 지키겠다고 했던 그 약속들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오는 것이죠. 이 질문은 도덕적으로 점검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라는 질문인 것이죠. 그 과거의 그때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셨던 그 일을 지금 기억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예배의 행위로 지금 변화시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의 하나님 행위가 현재 살아있는 기억으로 되어야 된다. 오늘의 기억이 되어야 된다. 살아있게 하라. 은혜에 응답하고자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설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잠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곰곰이 지난 날들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목록을 한번 써보시면 더 좋고요. 공동체 비전이라는 거대한 담론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개인의 순종을 복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16절과 20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이여 와서 잘 들으십시오. 그분이 내게 하신 일을 모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만일 내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었다면 주는 내 소리를 듣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은 내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이 간증과 기도와 찬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는 나를 드러내는 말은 없죠. 하나님이 하신 일만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열방 앞에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내게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를 이쁘게 포장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통과한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빛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부르짖음이 찬양이 된다고 말합니다. 부르짖음은 통회하면서 하는 어떤 기도 같은 것이죠.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 그리고 찬양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하는 어떤 고백의 기도일 것입니다. 원문에서도 그래서 이 기도와 찬양이 동시적으로 나타나요. 우리는 기쁘면 찬양하고 슬프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음과 찬양이 다르지 않은 것이에요. 응답이 오기 전에 기도와 찬송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가능하게 된 원리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 인자하심, 성실하심, 자비, 은혜 뭐 이런 단어들로 번역되는 말이에요. 연민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언약 관계 안에서 법을 초월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려요. 앞서 고난의 한복판에서 했던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잊어버리죠. 그때 눈물로써 했던 그 기도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했던 그 다짐들,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그 모든 순간을 넘어서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셨고 그것이 끝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신앙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고집스러움, 포기하지 않으심을 더 깊이 있게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단코 놓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세계에서 제일 긴 철도 터널이 있어요. 스위스 알프스 산맥을 관통하는 고타르트 베이스 터널인데요. 길이가 대략 57km에 이릅니다. 엄청 길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 터널을 무심코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그 터널을 막 한참 걷는데
57km니까 이게 언제 끝날지 알 수 있겠습니까? 공기는 텁텁하고 어둡고 좁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길을 가는데 한참 가다가 이제 지쳐서 돌아갈까 했더니 너무 많이 온 것 같고 끝은 안 보이고 그때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 터널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 터널을 통과하고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살았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풍부한 곳에 이르렀다. 아마 시인도 그 고난의 터널 속에서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언제 끝나지?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걸까? 그러나 끝내 그 터널을 통과하고 깨달아 고백하는 것입니다.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터널 밖에 계신 분이 아니라 그 터널 속에서 함께 걷고 계셨던 분이다. 감옥 안에도 무거운 짐 아래서도 머리를 밟히는 순간에도 불과 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그 자리 가운데 계셨다.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오늘 터널 안에 계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음소리 외에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가 땅에 떨어진 것 같고 하늘만 바라봐야 될 정도로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여러분의 그 현실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러분에게 멈추지 않습니다. 가장 깊은 터널을 지나오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고독, 십자가에서의 그 외면 받으심을 통과하신 그분께서 여러분을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이미 터널을 통과하신 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고난 속에서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감사로 응답할 시간입니다. 간증을 드릴 시간이에요. 찬양을 드릴 시간입니다. 그 약속을 잊지 마십시오. 터널은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통과의 자리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풍부한 곳으로 인도함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시는 복된 여러분이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터널 같은 시간을 지나며 무너졌던 우리를 끝내 붙드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잊고 살았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드렸던 기도와 약속을 다시 붙들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신 하나님의 헤세드를 신뢰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터널 안에서 함께 걸으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